말씀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입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작년 목자들 잠깐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하게 할까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는 자는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어린아이로 오시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죠. 1차 갈릴리 사역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요. 2차 갈릴리 사역에서 제자들에게 전도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 땅으로 가서 잠깐 은거하시면서 제자들의 심화 훈련도 시키고요. 그리고 이방인 선교 사역을 하게 되죠. 우리는 지금 은거와 이방인 사역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을 떠나서 이스라엘 외곽 두로와 시돈, 가이사랴 빌립보, 베다니, 베레아 이런 곳을 주님께서 다니십니다. 두로와 시돈에서 한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갈릴리 동편에서 병자들을 고치는 중에 청각장애인에게 에바다라고 선언하시고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때 이제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주님 곁에 계속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가르치고 치료하느라 바빴죠. 물론 제자들도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이에 사람들은 지치기 시작하죠. 준비한 음식이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이제 하나 둘 배 고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 중 그 누구도 이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굶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시게 됐죠. 굶으면서도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기적으로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십니다. 오늘 보았던 이 성경의 내용이 바로 그 칠병이어의 기적이죠. 그들의 가난과 아픔 그것에 주님께서 공감한 것입니다. 같이 배고파하고 같이 울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분노하고 같이 답답해 하시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백성들을 돌보시며 그들을 가르치고 치료하실 때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고스란히 똑같이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요. 아파하시고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애쓰신 것을 보지요. 주님은 오늘 우리의 아픔과 문제에도 공감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십니다.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는 것이 없어서 힘들어할 때 뭐 때문에 이 친구가 힘들어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시죠. 우리의 삶이 맡겨서 답답한 것도 아시고요. 우리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친한 친구도 모르고요. 가족도 모르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공감하시네라고 하는 찬양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그렇게 찬양하지요.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아시네. 가까이에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그렇게 찬양하지요. 이 찬양합니다. 이 공감하시네라고 하는 이 찬양이 예배 찬양으로 적절한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하셨다는 것은 없고 그냥 그저 우리의 아픔에 공감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밖에 없기 때문에요. CCM으로는 좋지만 예배 찬양으로 이게 가능할까? 라고 하는 비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공감하시는 우리 찬양팀들이 찬양하곤 했었지요. 합니다. 한편 그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감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정말로 큰 일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아픔에 대해서, 나의 억울함에 대해서, 나의 힘듦에 대해서 이해해 준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하트 하나 날려주는 것 그것만으로도요, 우리가 큰 위로와 힘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도움 이상으로 우리에게 큰 힘이 될 때가 많이 있지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공감입니다. 공감, 우리에 대한 공감이십니다. 이렇듯 주님은 나의 마음에 공감하십니다. 나의 아픔과 어려움과 힘듦을 당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서 같이 울어주십니다. 그분 앞에 여러분의 염려와 아픔, 힘듦 다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렇게 맡기면, 내려놓으면, 그러면 우리의 어깨를 다독이면서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보사 염려와 아픔과 문제를 다 이기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얼마 전에, 지금 이건 칠병이어의 기적이잖아요. 바로 얼마 전에 베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갈릴리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람들을 먹이다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지요. 떡도 만들어주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면 너무나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먼저 보내시고 산으로 올라가 이게 아닌데 라고 하시면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풍랑이는 바닷속에서 고생하는 제자들에게 물 위로 걸어가 도와주시고 데리고 육지로 무트로 갔는데 보니까 떡 먹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찾아오잖아요. 예수님이 생각했었던 의도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힘들어 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지만 힘들어하는 이것을 주님께서 떡을 만들어서 주게 되면 또다시 그때와 같은 또 다른 그런 과정들을 또다시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문제가 더 먼저였던 것이죠. 그래서 또다시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고른 배를 채워주시는 것을 봅니다. 이렇듯 주님은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픔과 문제 다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 더 생각할 게 있습니다. 주님은 그냥 기적을 베풀면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방식입니다. 오병이어와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그때 하셨던 것을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다시 똑같은 것을 다시 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우리 젊은 친구들 이야기 하듯이요. 시크하게 야 베드로야 저기 바구니에 가보면 먹을 거 있어. 그거 가져다가 좀 나눠줘 라고 이야기하면 되죠.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이들의 배고픔을 아시는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 지적인 거죠.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한테 보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그냥 내가 못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공감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떡을 가지고 그들을 다 먹일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서 일을 하시는 것을 제자들한테 보여주시는 것을 보지요.
왜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 지정의가 뭐예요? 마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온전한 그 마음을 제자들한테 또다시 보여줍니까?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나중에 성도들을 섬길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 시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심화교육시킬 때이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바로 이 마음 가지고 너희들 가서 성도들 섬길 때 이렇게 섬겨야 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파충류의 뇌처럼 파충류의 뇌는 밋밋합니다. 그 밋밋한 그들의 뇌에 생각의 골을 내시는 거예요. 생각의 골짜기를 내는 거죠. 그래서 잊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생각 없이 일합니다. 보십시오. 33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생각 없이 그때 생각했었던 그때 했던 모든 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그때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예수님께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죠. 이 성경 때문에, 이 33절 성경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하고 칠병이어의 기적이 똑같은 기적인데 두 번 중복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지요. 기적을 베푸신, 그래서 먹이신 대상이 다릅니다. 여기는 이방인들이고요, 거기는 유대인들입니다. 벳세다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지요. 지역도 다릅니다. 갈릴리 북동쪽입니다. 북동쪽. 여기는 남동쪽입니다. 남동쪽. 위치도 다릅니다. 인원수도 다릅니다. 이때 먹였던 인원수도 다르고요. 남은 음식의 바구니의 숫자도 다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일로 보기 때문에. 주님은 일을 가리킨 게 아닙니다. 뭘 가르칩니까? 마음을 가르친 거지. 빌립보서 2장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앞서서 일하시는 분들 예수의 마음으로 일해야 됩니다. 기술로 일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사역은 기술로 일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섬기고 마음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져서 섬기는 그 마음을 품으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지요. 그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권하노니. 심장이 뭡니까? 마음이지요. 내가 예수의 마음으로 너희를 권한다. 내가 예수의 마음을 담고 그리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예수의 마음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도 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 예수의 마음으로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던 최부잣집도 가훈으로 사방 백리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라고 하는 가훈을 남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제자 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는 제자 된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계망 안에 사방 100명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 없게 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굶어 죽는 사람 없게 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굶어 죽는 사람 없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홀로 고독사하는 사람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그런 사람이 나중에라도 있다 한다면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마음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지 못해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평생을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한테 떡이 몇 개가 있느냐라고 묻지요.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제자들은 떡 7개 그리고 생선 2마리가 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은 그거 가지고 일하기 시작하지. 누구한테 묻는 겁니까? 너희에게
너희는 12제자를 말하는 거죠. 지금 몇 개가 있는 겁니까? 7개 떡하고 두어 마리. 많게 3마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마리. 그러면 10개지 않습니까? 떡하고 생선하고. 제자들은 12명 있죠. 예수님은 안 줄 수 없잖아요. 예수님 먼저 제일 좋은 거 갖다 드릴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면 제자들도 먹을 게 없습니다. 이거. 제자들도 한 끼 먹을 것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누구한테 지금 이걸 달라고 합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누구냐? 몇 개냐? 제자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칠병이의 기적이 마가복음 8장에 나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나 먹고 살기도 힘든 시대죠. 내 시험 준비하는 것도 바쁘고요. 내 일 감당하는 것도 사실 힘듭니다. 내 시간 내기도 힘들고요. 힘듭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 물질, 능력치 떡 7개와 생선 2마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겨우 내 가족 먹여 살리는 거야. 평생 내 가족 한 2-3사람 그 사람 먹여 살리는 이 일에 평생 내가 뭐예요? 일하면서 살잖아요. 이게 바로 보통 일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죽을 때까지 평생 내 가족 3-4사람 먹여 살리는 것. 그렇게 살았는데도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이게 바로 우리의 능력치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에게 몇 개 있느냐? 저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지. 그거 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아직 믿음이 여물지 않았을 때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믿음이 여물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여기 칠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대인들에게 했던 거고요. 칠병이어의 기적은 이방인들에게 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유대인인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이방인들 먹이는 거 그렇게 사실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자기들한테 그렇게 대단히 갈급한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와서 따라서 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너 먹을 것 다 되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너 먹을 것 다 되나?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걸 가져다가 드리죠. 똑같은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엘리야와 사렙다 홀로 된 여인 이야기 여러분 구약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전 그 흉년이 들었습니다. 홀로 된 여인은 더 먹고 살기가 힘들었죠. 어린 아들 하나 데리고 그리고 삽니다. 살 소망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밀가루 조금 가지고 떡 하나 해서 자식하고 둘이 그냥 한 번이라도 배 한 번 채우고 죽겠다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엘리야가 너 그거 가지고 와라. 그거 가지고 떡 만들어서 나한테 가지고 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혹시 남는 거 있으면 너 먹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나 그 마지막 남은 그거를 갖다가 엘리야에게 가져다가 주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압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잘것 없는 것을 주님께 드리자 주님은 그것으로 뭘 합니까? 모든 사람이 먹고 남게 합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는 자는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몇 개였습니까? 떡 7개였잖아요. 근데 떡 7개가 7광주리가 됐습니다. 제자들이 먹고 남습니다. 4,000명은 그만두고요. 자기들 먹을 거예요. 자기는 하나를 드렸는데 주님께서는 한 광주리를 다시금 돌려주시는 것을 보지요. 그리고 4,000명이 4, 16, 16,000명이 먹는 것을 보지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잘것 없어도 믿음으로 드리면 주님이 복되게 그리고 영광스럽게 사용하여 주십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약국의 심부름꾼이었습니다. 무디는 신발가게 점원이었죠. 그들의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을 주님께 드리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들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수많은 이방인들을 먹이고 살리는 일에 쓰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또한 영광스럽게 남긴 것을 보지요. 보잘것없는 재능이라도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빛나게 하십니다. 보잘것없이 작은 시간이라도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한순간 드린 그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거기 많은 사람들이 먹었을 뿐만 아니라 7광주를 거두게 하신 것처럼 풍성한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모든 기적의 중심에는 축사가 있습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사하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축사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하고 여기하고는 단어가 약간 다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율로게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약간 다릅니다. 그런데 동일한 의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감사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이 감사가 기적을 만듭니다. 이 사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실 겁니다. 샤갈이라고 하는 화가입니다. 85년에 97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으로 85년에 97세니까요. 1, 2차 세계대전을 다 겪은다는 거죠. 유대인으로 유럽에서 1, 2차 세계대전을 다 겪었습니다. 얼마나 그의 삶이 힘들었겠습니까? 국적도 다양합니다. 벨라루스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러시아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사람인데 벨라루스 국적을 가지고 있나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프랑스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2차 대전 때는 미국으로 잠깐 건너갔다가 다시 유럽으로 오기도 합니다.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들을 많이 보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분의 그림은 밝습니다. 색깔, 색채. 이분은 색채의 마술사죠. 이분이 한때는 꽃 그림을 열심히 그렸습니다. 야생화를 굉장히 많이 그렸던 적이 또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분이 그린 야생화인데요. 꽃을 좋아했답니다. 그는 어두운 시대를 산 사람답지 않게 이분은 밝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두울수록 삶을 사랑과 희망의 색으로 칠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밝은 그림을 그립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주변 사람에게 꽃다발 선물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에게도 꽃다발 선물을 하고요. 또 이런 관계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꽃다발 선물을 특히 많이 한 것으로 또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97세까지 행복하게 이 사역을 하고 그의 삶에서 만난 사람들의 지평이 넓어졌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중심에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창고도 열고요. 감사는 인상 쓰는 사람의 마음도 엽니다. 감사는 닫힌 미래의 문도 열고요. 감사는 하나님의 얼굴도 환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무덥습니다. 그렇지만 감사와 웃음으로 이번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힘들어도 감사하고요.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특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감사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에 대하여 공감하시고 채워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310장 1절 4절 찬양하고요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맺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곳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맺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곳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님, 오늘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고백과 소원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크신 손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7 광주리보다 더 큰 은혜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늘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주님의 마음으로 살고 넘치는 은혜의 복을 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